이사야서 1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삶을 점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장 나머지 부분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목은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였죠. 오늘은 우리 삶을 점검합시다, 일상을 점검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인도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는 것이에요. 이제 어제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를 봤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발이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는데, 그 먼저 두 번째 그 죄에 대해서 보면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21절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어제는 이제 성전이라면 오늘 이제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부도덕한 삶에 대한 죄를 지금 고발하는 것이에요. 21절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성읍,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성전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읍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우리의 일상생활을 두 단어로 지금 정의하고 있죠. 21절에 보시면 창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살인자라고 합니다. 창기는 단순히 육적인 어떤 간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적 간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이제 우상이잖아요. 이제 특별히 이제 재물이라는 우상이 이제 영적 간음의 대표 선수죠. 하여튼 그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살인자라고 하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 살인자는 뭐 실제로 사람을 뭐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막 핍박하고 약한 자들, 그런 어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제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죠. 자, 성읍의 타락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타락이죠. 그것을 이제 선지자는 22절, 23절에서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에 막 불순물이 막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 포도주는 특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 축복된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막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막 섞여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은과 포도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도덕관이 완전히 썩었다는 것입니다. 은에 불순물을 섞고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이죠. 이제 돈이 우상이 되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인다는 것이에요.
이런 썩어버린 이제 경제 풍토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또 서민이 될 것입니다. 둘째 23절이에요. 23절은 정치인, 즉 고관들과 도둑과 짝하죠. 정치인, 경제인 등 권력자들 사이에서 지금 부정부패가 성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것이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아예 과부의 송사는 수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재판관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총체적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느냐. 특히 이스라엘이라 칭해야지는 성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 성도의 도덕적 몰락은 그들의 부패한 신앙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먼저 성전에서의 죄를 보았다고요. 거기서 시작이라고요. 21절도 다시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신실과 공의, 즉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 일상의 죄와 부패가 시작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몰락, 교회의 몰락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회 윤리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패는 이 신앙의 부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될 정도로 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부패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자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와 비신자의 삶에서 동일한 잘못을 하였다고 합시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자도 죄된 행위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신자와 비신자가 이제 동일한 잘못을 해서 같아 보여도 신자의 잘못이 훨씬 더 심각한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할 정도로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실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먼저 항상 심판을 하시죠. 그게 24절이에요. 24절. 슬퍼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슬퍼하다 이야기했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시는데 무엇이 슬프냐? 이전에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부르던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24절에서. 내 대적, 내 원수라고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슬퍼하다에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다음에 분노의 마음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지금 죄에 대해서는 그 분노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내 대적, 내 원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즉 자녀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이 행하심의 목적지는 언제나 심판이 최종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두 가지 놀라운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첫째는 25절, 26절이에요. 아까 막 섞여 있었죠.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는 물이 섞여 있어도 22절, 25절에서 그 찌꺼기를 잿물을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고 하죠. 26절, 재판관들도 모사들도 즉 고관들도 권력자들도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곳에 있는 자들도 다 회복할 거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성읍의 신실함, 정결성, 2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신실하던 성읍, 그 정의가 넘치던 성읍이 이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또 목적지는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것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심판만 있을 수 없고 구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은 심판을 통과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또 성도인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인 이유는 바로 심판을 통과하여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 가지 죄 중에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28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31절 맨 마지막에는 보면은 불티가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해서 마지막에 불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경고하죠. 이사야서의 패턴은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끝에 불심판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사실 이사야서 전체 맨 마지막 구절인 이사야서 66장 24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66장 24절. 이사야서의 끝이 구약 1049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서 전체 마지막 구절도 그 선지자의 경고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불에 타 죽는 자들의 모습으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다음에 심판 너머에 구속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그 마지막 불못을 결코 우리에게 그 가볍게 여기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뭐 지옥이 없네,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다 그거는 사탄의 미혹함입니다. 불못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있고 불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이 불심판으로 갈 위험성이 높은 마지막 죄가 뭐냐면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29절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또 너희가 택한 동산이 나와요. 여기서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다산 종교와 관련된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다산을 위한 그런 풍요로움을 위한 그런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지금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어제 본 것처럼 그들 하나님께도 꾸준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새 WCC, 종교 통합주의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죠.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 종교 통합주의 문제가 많죠. 근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 그 위험한 것은 종교 혼합주의라고요.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냥. 다 합쳐진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다산과 풍요로움의 그 상수리 나무와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산과 풍요로움은 또 그곳에서 다 찾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리 잡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요. 왜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만큼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어떤 일상생활을 누리는 게 얼마나 이 혼합주의와 그 깊이 연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돈을 쫓는 것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돈도 쫓고 이것이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만이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돈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이제 우상 숭배죠. 만문신인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것이 이제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정말 교묘하게 겸하여 섬기고도 있습니다. 성도는 혹시 내가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적이 있지 않나요?
특히 뭐 목회자나 뭐 아니면 뭐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면서 난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또 나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즉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경우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돈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성공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건 선택되어질 수 없는 분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성도는 우리는 언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 옮겨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벌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직장 가지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생활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종교혼합주의는 어쩌면 앞서 언급한 모든 죄를 포함하고 가장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아니,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의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언제는 상수리나무를 이제 올라갔다가 상수리나무 동산에 올라갔다가 언제는 예루살렘 성읍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둘을 선택의 여지로 선택의 문제로 놔두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율법주의의 멍에를 치며 늘 실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유를 주시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자유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검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크기를 재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리나무에도 가고 골고다 언덕으로도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예 합쳐버리죠. 우리의 삶이 점검되길 원해요. 오직 예수의 기준으로, 예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이 점검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부디 신앙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빚어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